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밖에 비가 옵니다. LA에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이제 겨울 되면 항상 비가 많이 오는 게 LA였는데 한동안 굉장히 가뭄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걸 보면 또 회복이 될 좀 있습니다. 지역이 가뭄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마다요 혹은 가정마다 교회마다 혹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민족마다 오래된 병폐가 있습니다. 늘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병폐라 하거든요. 이것을 고치실 능력이, 바꾸실 능력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이 오래된 병폐 있죠.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나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우리 감정 혹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인가요? 이게 내 뜻대로 된 거냐는 겁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접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요. 제사장의 축복인 자유를, 선지자의 축복인 모든 문제의 길, 해답을요. 인생 해답을, 왕의 축복인 정복과 다스림을 말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뭘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요. 근데 이게 내 뜻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이유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또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이죠) 네, 조금 깁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이렇게 보는 일이 많지 않을 줄 알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과 사랑함이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요? 베드로만큼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만큼요? 베드로는 분명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닭이 3번 울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다고요. 제가 만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무슨 공식처럼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지옥 가는 게 원래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리고 싫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꼭 자기는 지옥을 갈 것 같아서 안절부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한 번은 자기를 꼭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해서 갔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확실히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자기한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는 천국을 갈 거기 때문에 더는 자기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거나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달래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그래서 만나러 온 줄 아는가 봐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는 천국과 지옥 문제만큼은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구원의 어떤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매트, 수학을 배우면 구구단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과연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혹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쪽이 되었든 여러분이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돌을 잘 깎아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듯이 우리의 구원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의 교인이니까, 혹은 우리 LA의 유명한 주님의 영광교회 교인이니까, 혹은 우리 한영교회 교인이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혹시 헷갈리십니까? 여기까지 사실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본론은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난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혈통까지는 그렇더라도 육정 이런 말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뜻의 전달이 약해지거나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국말로 하자면 좀 풀면 사람의 결정 혹은 남편의 뜻, 의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육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어떤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구원은, 영접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째서 혹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임마누엘이 회복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이 반석 위에,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입니다. 저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반석이 뭘까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길래 이 반석이어야만 되는 걸까요? 저 반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 반석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교회의 권세를 흑암, 지옥, 문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지옥, 흑암,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가둬버리고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바로 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걸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카피를 해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리지널 열쇠를 주시는 건지 그건 말씀 안 하셔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땅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열쇠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힐 것이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안 써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정작 문제라고 하자면 열쇠 구멍이 달린 천국 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럼 열쇠는 열쇠 구멍에 넣어야 쓸 거 아닙니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천국 문을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열쇠만 들고 쓸 일이 없는 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무용지물이라 그래요. 있으나 마나. 그렇죠? 천국 열쇠를 안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줬다 그랬거든요. 받은 겁니다. 단지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쓰지도 못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면서 주셨을까요? 반드시 쓸 일이 있고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쓸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쓰지도 못할 걸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가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반석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면 그냥 저 반석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 바위를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중요해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반석은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입니다. 먼저는 이 너가 나이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너 베드로를 가리킬 때
이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뭔 행동을 다르게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과 답이 뭘까요? 이 쉬운 걸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이 뜻은 바요나, 이 뜻은요, 요나의 아들, 이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이건 짱돌, 아니 바위라는 뜻의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피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네. 이 별명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아무튼 베드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별명을 부르지 않고 본명을 부르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2017년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이 있는 자.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 시작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오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이 권능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자, 본론입니다. 이 별명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혈통,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 무슨 말씀인지 아마 제가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육정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요. 이것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관계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동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요, 이 십자가, 여러분 찬송 드리거나 찬양하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흔들고 움직이고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든지, 그렇죠? 아프든지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태어났잖아요. 뭐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 어떻게 하면 얼마나 케어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여기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구해라. 내용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뭐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먼저 교회할 교회. 이 반석. 사람의 뜻으로나 결정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고 알게 되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뜻으로나 사람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반석.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약속 위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정복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정복과 다스림, 전도와 선교입니다. 생명사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언약 안에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소명, 부르심이 있고요. 맡겨주신 사명,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 했거든요. 애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요.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명확히 하시고 구원도요. 현장에서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온 흐름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말씀 뺏어간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이 축복 뺏어가려고요. 이 반석이 아니라 저 반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딴 데서 찾아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축복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요.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 안 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왜 생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생기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우리의 아픔, 고통,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영원한 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축복 누립니다. 믿음으로요. 이 반석, 저 반석이 아닙니다. 이 반석, 이 축복이, 이 반석 위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또 2017년 우리 평생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결정으로 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는 이 구원과 생명,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이 반석 위에서 이 언약 안에서 마음껏 찾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